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네, 광고 말씀 두 가지 간단히 전달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040 아카데미가 새벽 예배 직후에 올리브홀에서 진행됩니다. 어느덧 봄학기 종강 날입니다. 3040 아카데미 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직후에 올리브홀로 이동하셔서 또 은혜로운 또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광고로는 오늘 저녁에는 선교 출정 예배가 있습니다. 9개국 10개 팀으로 나아가는 이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이 흐름 가운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함께 나오셔서 우리가 이제 선교를 보내는 선교사로 또 함께 중보하는 선교사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집트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김열방 선교사님을 모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희에게 엄히 명하노니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주의 가르침을 항상 힘쓰라. 죄송합니다. 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신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의 삶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독수리 날개표 올라가는 성령의 새 힘과 지혜와 권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이 말씀을 가르치며 경책과 경계하며 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항상 힘쓰라, 이 말은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살아가는 삶, 그가 나타나실 것, 그러니까 그의 재림의 때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다시 만날 주님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구체적인 걸음 중에 하나는 바로 전도하는 삶이라,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삶이라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전도 폭발 훈련을 다녀왔습니다. 매일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훈련을 받는 일들이 쉽지만은 않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도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나눌 수는 없지만 한 번은 현장 전도를 가고 이제 보고 대회를 하는데 다른 팀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공원에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하는데 97세 어르신을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팀이 그 어르신에게 다가가기도 전부터 이 어르신의 마음은 완전히 열려 있었고 전도팀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했을 때 어르신이 기뻐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결신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마음에 깊이 남았던 한 문장이 있는데요. 무엇이었냐면 전도 대회에서, 보고 대회에서 그 전도팀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97세 어르신이 너무 고마워하면서 한마디를 하셨는데 자신이 중학생 때 이외에는, 중학생 때 한 번 외에는 97년을 살면서 평생 교회에 가자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 어르신 주변에 한 사람쯤은, 이웃 중에 누군가 한 사람쯤은 그리스도인이 있지 않았을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평생에 80년을 살면서, 80년 이상의 세월을 살면서 한 사람 정도는 누군가 그리스도인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이와 같은 일이 있지 않도록, 누군가에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항상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주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가정에, 학교에, 일터에, 이 나라와 열방에 두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멸망으로 떨어져가는 그 소중한 영혼들을 건져내야 하는 위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복음 전도입니다. 제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 재생산입니다. 그저 나 하나 예수 믿고 그저 나 하나 복 받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다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바쁘다는 이유로, 때때로 두렵고 막막하다는 이유로 전도하는 것 자체를 꺼려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도자와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막막해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있고 그 만나는 영혼 가운데 우리에게 해야 할 말을, 필요한 말을 주님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넣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전도도 결국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이 전도에 더 간절하시고 진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의 한 걸음,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디면 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도 폭발을 하면서 3일 동안 22개의 조가 현장 전도를 나가서 200여 명을 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조롱하며 지나간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야기를, 이 복음을 들어준 사람들이 200여 명이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 200여 명 중에 몇 퍼센트나 복음을 듣고 영접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불과 지난주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200여 명 중에 60%가 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절반이 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전도할 때에는 반드시 배웠던 복음 전문을 가지고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 전문을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적어도 25분에서 30분은 좋게 걸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바쁜 현대인들이 이렇게 또 서로를 불신하는 불신사회 속에서 누가 나의 이야기를 5분이라도 들어줄까? 우리가 붙잡고 예수 얘기하면 10분이라도 들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도 뭔가 물건을 나눠주거나 빠르게 지나가는 그런 전도를 보통 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현장에서 일구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판단으로 다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감사해야 하고 감격해야 하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를 영접하는 일들이 지금도 너무나도 놀랍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면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번 훈련을 받으면서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하지 않았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주에 한 번은 꼭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월요일과 다르게 오늘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잘 모르시겠죠? 네. 제가 머리를 잘랐습니다. 네, 근데 어제 이발을 하면서 그 미용사에게, 저기 낙성대역 입구에 있는 이발사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로 초청하는 일들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오늘도 노방 전도를 나갈 계획이고 한 영혼에게 한 주에 한 번은 복음을 전하자, 저는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그저 씨를 뿌리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심고 물을 주면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꼭 그것을 자라나게 해야 된다, 꼭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 꼭 그를 교회로 데려와야만 전도에 성공한 것이다, 그렇게도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심고 물을 주는,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언제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실지, 자라나게 하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다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 않았는데 무엇이 날 수 있겠습니까?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찌 듣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분량이 있습니다. 오늘도 성실하게, 오늘의 성실로 나아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스쳐 지나가는 영혼들, 하나님이 보내신 영혼이라고 믿고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한 주에 한 번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자.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은 반드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자. 네, 여러분, 기도하고 복음 전하면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해야 할 이유,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 한 영혼을 애타게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말씀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한 여인이 등장하죠. 한 여인이 드라크마 10개의 꾸러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드라크마는 이렇게 생긴 동전입니다. 근데 이 동전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 한 오늘로 따지면 10만 원 정도 되는 화폐이죠. 드라크마를 돈으로만 보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에이, 내가 또 잃어버렸네. 집안 어딘가에 있겠지.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의 여인은요, 우리가 보았듯이 그럴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오밤중에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쓰면서 부지런히 이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잃어버린 이 동전 하나가 뭐라고, 이 드라크마 하나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이 여인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선 이 당시 결혼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을 약속했을 때 이 드라크마 10개를 꿰어서 선물로 주고, 이것을 이제 결혼에 대한 징표로, 사랑의 징표로, 또 소중한 선물로 주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드라크마 10개를 이렇게 우리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면, 세메디라는 이런 그 목걸이나 머리 장식으로 또 팔찌로 만들어서 신부가 잘 보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크마 10개 꾸러미는 그냥 수많은 드라크마 10개가 아니라, 그리고 드라크마 중에서의 그냥 1개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맡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준 소중한 사랑의 징표이자 소중한 사람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이 오늘 이런 심정으로 드라크마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았던 소중한 선물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그 소중한 선물을 여러분 어떻게 보관하고 계십니까? 같은 물건이라도 같은 것이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아내와 8년 동안 연애를 하고 지금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저와 아내가 대학생 시절에 연애를 할 때 제 아내가 저에게 처음 사줬던 니트가 있습니다. 이제는 옷이 많이 낡았고요, 제가 살도 많이 쪄서 이전부터 진즉에 맞지 않은 옷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내는 그 옷을 옷장 정리를 할 때마다 그 옷을 보면서 이제는 좀 버리라고, 매년 이제는 좀 버리라고, 제발 좀 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연애할 때 처음 아내가 저에게 준 너무나도 소중한, 그 돈 없던 시절에 받았던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드라크마라고 다 같은 드라크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졌으니까 다른 드라크마 하나로 대체해서 갈아 끼워 넣어야지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저 그런 동전 하나가 아닙니다. 수많은 드라크마 중에 하나가 아니라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그 드라크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드라크마처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먼지와도 같은 나, 지극히 작은 나, 하나님 앞에 뭐 하나 내세울 게 없고 오히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나란 존재를 주님이 어떻게 보신다고요?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수많은 사람 중에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너 아니면 얘, 이게 아니라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한 영혼으로 저와 여러분을 봐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컬러 처리된 부분만 보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포이에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찍어낸 상품이 아닙니다. 찍어낸 상품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성과 그 열정이 담긴, 오늘도 포기할 수 없는 유일한 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무언가 얻어야만,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무언가 조건을 갖추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끝없는 경쟁과 비교 속으로 내몰고, 우리가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고 사랑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를 언제든지 끊어버리고 소외시키고 내동댕이 치고 괴롭히는 게 세상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존재 자체로 포이에마, 걸작품,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한 영혼으로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이 사랑의 음성을 붙잡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여인이 오밤중에 등불을 켜고 방을 쓰는 수고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드라크마를 찾기까지 찾아내려는 수고를 감당합니다.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은 나를 찾아내시기 위해, 오늘 우리를 찾아내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시는 수고를 하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 포기하실 만도 한데 나 하나 찾으시겠다고 방바닥을 쓸며 땀 흘리는 정도의 수고가 아니라 주님 자신의 몸을 찢으셨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는 수고를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도대체 내가 뭐라고 우리 창조주께서 나를 이렇게 오늘도 사랑해 주신다는 말입니까? 19세기의 영국의 천재적인 시인 중에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를 썼는데요, 이 톰슨은 젊어서부터 가난과 마약 중독, 노숙, 질병에 시달리며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조차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의 결핍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못난 이 자신의 모습을,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도망하고 그렇게 숨어 지내던 어느 날, 결국 톰슨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끈질긴 사랑의 추격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앞에 고백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추격해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끈질기 그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지나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도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전도의 출발점이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외면하는 저 사람, 다음으로 미루는 그 사람을 위해 주님은 생명을 걸고 뛰어드시는데 우리가 모른 척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아야겠느냐. 오늘 본문의 여인이 대충 한번 찾아보다가 밤이 늦었으니까,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내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고 사랑의 수고라고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적어서 내야 하니까 적어서 내긴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기회가 생겨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고 예수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라는 식이 아니라, 여러분, 나 하나 돌보기도 벅차다고 모른 척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사랑의 수고를 감내하고 있는가. 여러분, 전도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력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내가 자신이 있다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주님이 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주님의 눈물이 있고 주님의 사랑의 수고가 있고 오늘도 주님이 그를 향해 달려가는 그 걸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걸음 가운데 동참하는 것, 우리의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섬기며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수고롭기만 한 게 아니죠. 하나님 분명히 전도자에게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15장 전체는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잃어버린 아들, 탕자에 대한 비유가 들어있죠. 이 세 가지 이야기 중에 여러분 공통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엄청난 기쁨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즐거운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기뻐하며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즐기자고 얘기합니다. 드라크마 하나 찾았다고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계산적으로만 보면 이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드라크마 하나보다 더 나가는 값어치를 지불하면서 잔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그만큼 기쁨이 흘러넘친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오늘 15장의 다른 표현들을 보면 죄인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회개했을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이 우리의 뜻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잔치가 열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표현은 여러분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표현은 여기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가, 무엇이 하늘의 잔치를 여는 그 기쁨을 가져다 주는가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물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1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탕자 이야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탕자 맏아들, 첫째 아들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고, 평생을 아버지를 섬겼지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의 기쁨에, 아버지가 열어주신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근데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정작 아버지의 기쁨을 외면하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맏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아버지의 기쁨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이야기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조금은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맏아들이 먼저 아들을 찾아 나서, 그 탕자를 찾아 나서는, 그리고 맏아들이 먼저 잔치를 열어 아버지를 모시는 장면들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잔치의 구경꾼이 아니라, 기쁨의 잔치의 구경꾼이 아니라 이제는 잔치를 준비해 가는, 그 기쁨의 잔치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래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간절한 소원 하나가 부어졌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 8절에서 저의 위치를,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등불과 집을 쓰는, 여기는 등장하지 않지만 빗자루가 나오는 거죠. 저는 여인 손에 들린 등불, 여인 손에 들린 막대 빗자루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감히 제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제게 너무 과분한 일입니다. 저는 그저 주님 손에 들린 등불, 잠깐 있다 사라질 그 주님 손에 들린 막대기만 되어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주님 손에 들려서 한 드라크마, 한 영혼을 찾는데 무엇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제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주님 손에 들려져 그 주님 손에 들린 막대기로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창끝으로 여러분에게 잘 알려진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명문 휘튼 대학교에서 장래가 촉망받는 청년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으며 분명 성공대로를 달릴 거라고 그렇게 관심을 받았지만, 그는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오랜 기도 끝에 그의 아내와 함께 그 20대를 바쳐 젊은 나이에 아우카 부족 선교를 떠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1955년 가을부터 이 엘리엇과 동료 선교사들은 부족민들과 교감을 하기 위해 이 비행기에서 그들을 위한 선물을 떨어뜨렸습니다. 마침내 이제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선교사들은 간단히 짐을 챙긴 채 소형 비행기에 몸을 싣고 아우카 부족을 만나러 한 해변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맞이한 것은 아우카 부족의 성대한 환대가 아니라 성난 아우카 부족의 손에 들려있는 도끼와 창자루들이었습니다. 결국 그 젊은 선교사들, 미래가 촉망받는 엘리트 중에 초엘리트였던 그 5명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품고 기도했던, 그렇게 자신의 모든 삶을 쏟았던 그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해보지 못하고 모두 무참히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그들 주머니에는 권총이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권총을 뽑지 않고 순교를 선택했습니다. 나중에 그의 아내, 짐 엘리엇의 아내가 짐 엘리엇의 일기와 글들을 모아서 출간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믿기지 않은 놀라운 고백들이, 믿음의 고백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짐 엘리엇의 일기에 있었던 문구입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 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키십시오. 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여러분, 이 글을 적었을 때 짐 엘리엇의 나이는 19살이었습니다. 순교할 당시 그의 나이가 29살이었는데 이미 10년 전부터, 이 10대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이런 열망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얼마나 도전이 되든지. 짐 엘리엇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사는 그런 헛된 성공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살기보다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진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이고 무엇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인가를 늘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전시품이라 여기며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 그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죽음조차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순교의 고백으로 매일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10대 때부터 매일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성공입니까? 무엇이 값진 인생입니까? 언제 주님 앞에 서도 부끄럽지 않은 인생,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오늘도 주님이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는, 부지런히 수고하시는 그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한 영혼, 그 영혼을 위해 사랑의 수고를 감내하며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 하늘의 천국 잔치가 열리는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쉬지 않으시고 그 한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눌려있고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난주 전도 현장에서 만났던, 공원에서 만났던 70대 박씨 어르신의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70대 박씨 어르신은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짐을 지고 고통하고 계셨습니다. 아내분이 갑자기 뇌에 문제가 생겨 큰 뇌수술을 하시고 전신마비를 얻어서 그 옆에서 그 아내분을 15년을 넘게 간병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결국 아내분은 소천하셨고 최근에는 아들마저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며느리는 하반신 마비가 된 그 남편과 살 수는 없다며 손주를 데리고 이혼하고 집을 나가버리고 이제 이 연로하신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끼니를 챙기며 그렇게 집안에서 둘이 절망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스러운 이 짐들을 온몸으로 홀로 지고 잠깐의 산책과 커피 한 잔으로 그 모든 스트레스를 풀려고 앉아 계신 그 어르신에게 하나님은 저와 전도팀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마스크를 쓰고 얼굴 온몸을 가리고 적대적으로 또 방어적으로 난감해하는 표정을 지으셨던 그 어르신께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복음을 듣는 가운데 나중에는 영접 기도를 할 때에는 보니까 눈물을 흘리시면서 자신도 너무 천국에 가고 싶다고, 사랑하는 아내분이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대요.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으셨대요. 근데 같이 믿자고 했을 때에는 그때는 열심히 하지 못했던 것이 늘 아쉬웠대요. 근데 그 아내가 너무 보고 싶다고, 영원한 그 나라에서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고. 근데 자신은 너무나도 지은 죄가 많아서 이 집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자기 때문인 것 같고 다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천국에 갈 면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어르신, 그 어르신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어르신이 예수를 영접했을 때 어느새 그 어르신의 얼굴에는 수심이 거두어지고 해처럼 빛나는 환한 얼굴로 평안함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전도에 힘써야 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주님 오늘 우리에게 누구누구야? 그 영혼,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그 영혼,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그 영혼, 내가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찾아내야 하지 않겠느냐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주님 찾아내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들린 등불로, 주님 손에 들린 빗자루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전도의 시작이, 우리의 전도의 여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오직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계속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특별한 기간에만 하는 행세가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 가장 열심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한 영혼, 유일한 그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증거되는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이 새벽 아버지 우리의 사명을 듣고 이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잡아 주는 자를 심판하신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오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문에 어떻게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 가르침으로 경계하고 경청하며 원하는 아버지의 예수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전도자의 중보,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도는 특별한 기간에만 하는 특별한 기간에만 하는 아버지 일이 아닌 줄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거쳐 나의 평생을 드려 나의 전부를 드려 하나님을 전시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그 한 영혼의 택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대체물 가능한 영혼들을 주시며 아버지 생명과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 소중한 한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내 택을 찾으시는 그 한 영혼 아버지가 전도하고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전도자를 위해 세상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꺼서가는 아버지 구원을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런 열정이 살아 회복되는 아버지 유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받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지 않겠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맡기신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는 아버지 전도자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나를 주의 손에 붙들린 막대기로 주의 손에 붙들린 등불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무 토막 같은 나의 인생에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서 오늘도 나로 하여금 진리로 살게 하시는 아버지 성령의 진리로 살게 하시는 그대로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그런 스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찾지 아니하게 되며 찾아내기까지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고 잔치를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들 만나게 하시는 영혼들 오늘 우리 주변에 머무는 영혼들 스쳐 지나가는 영혼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절망과 두려움과 아버지 염려와 수심 속에 쥐뚫려 살아가는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아버지 자유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도자의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님 권능을 내리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해 오늘도 성령의 권능을 내려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권능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하시는 신도하고 구원할 수 있는 아버지의 삶을 스스로 함께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때에 필요한 많은 우리 입술에 넣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전도자들의 심령 가운데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영원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를 돌이키는 이민의 역사가 우리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보내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를 보내주옵소서. 우리 신의 같은 남의 교회도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거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사유화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사유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분량을 증거하고 전하시고 아버지 복된 교회가 복된 성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걷는 모든 날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날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